되시는 예수님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는 제목인데 요한복음을 한 3달 정도 우리가 함께 또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프롤로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이러한 또 간략한 요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는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이름으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이라 하는 것은 같은 그 시각으로 이렇게 쓰여진 그러한 복음서라 하는 말이죠. 이제 이 의미는 보면은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서술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셔서 나사렛에서 또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이제 그 여정들을 또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이러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서술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이제 예수님께서 또 설교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서술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복음서를 썼다고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가장 이제 사도들 가운데서 오래 살았잖아요. 대부분의 사도들은 대부분 이제 순교를 당하고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야 되겠다, 잘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다. 읽는 사람들이 그런 차원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쓴 성경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에 나타난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성도들이 상당히 의문을 품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해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해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간복음의 중보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공간복음의 해설서 혹은 마스터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자기 표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 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내용이 7가지가 이렇게 7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모세가 구약성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세에게 드러내십니다. 모세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것이죠.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누구이신 것을 밝히는 내용이 7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앞에 있죠. 앞에 보면 이걸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는 또 알아야 되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 가장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외우냐 하면은 네 번째를 같이 써놨잖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3개, 뒤에 3개를 외우면 쉽게 우리가 외울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또 양의 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포도나무. 그래서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가 경험한 대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했더니 병 고침을 받았어. 그러면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병이 나오면 이제 기도도 잘 하지 않고 또 신앙생활도 떨어져서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병이 나오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오고 산이고 건강하니까 산이고 들이고 막 놀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사업을 지켜주시는 수호신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한편 무서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보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이제 시내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 당신이나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해주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복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잘못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 징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지도 않고 항상 복만 주신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하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의무를 망각하고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할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고서 세상에서도 엉망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신분, 존재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을 저술했다. 요한복음에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표적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가지 자기 표현과 더불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가지 표적이에요. 표적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네 번째를 외우면은 앞뒤로 3개가 외우기가 쉬워요. 네 번째는 거 다 아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알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이 내용이 딱 가운데 네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과 더불어서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내용과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 38년 된 또 환자를 고치시는 이러한 내용이, 그 다음에 오병이어 역사, 그 다음에 무리로 그러시는 내용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장에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고치시는 내용이 이제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죠. 이렇게 7가지의 이런 일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요. 이걸 그래서 세메이온, 표적이라, 사인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장에 가면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이걸 아마 다음 주일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상징적인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적적인 일이 있잖아요. 병이 막 나왔다. 어떤 분이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리는 절대 고치지 못하는데 이게 그냥 씻은 듯이 나았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죠. 왜 고쳐주십니까? 물론 우리가 건강히 세상에 잘 살라고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그 일을 통해서 꽂히지 못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는 못했어요. 그 적시로. 언제부터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표적 중요하죠. 우리는 생각하면 기적이 우리에게 한번 하나님께서 내 기도한 대로 기적을 한번 베풀어 주시면 예수 잘 믿을 건데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표적의 정확한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것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것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자기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잠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그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내가 한번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창에 찔린 거기에다가 넣어봐야지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알지, 너희들 말 먹고 믿지 못하겠다는, 제자들 말만 듣고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또한 오늘 부족하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한 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마보다 더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표적 기적들이 나타나면은 지금보다 더 잘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적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또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종 사촌 동생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수님을 잘 알았을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1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여튼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근데 스스로는 이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던데,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은 사실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기를 밝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정도로 밝히고 있습니다. 2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고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들아,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죽음, 부활, 승천까지 함께 본 제자인 것이죠. 누구보다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듣고 예수님의 표정도 알고 또 예수님의 마음도 어느 정도 헤아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요한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 주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고 보고 믿고 또 주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 신앙을 갖게 된 분에게 제일 먼저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여호와의 증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긴 하는데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래로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저는 그들의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데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그러면은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면 그럼 보십시오. 우리 아들이 오늘 이제 나왔는데 사람의 아들이면 내 아들이면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닙니까? 짐승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아닐까? 아닐 수가 있겠네. 그게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에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요한복음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이 땅에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어서 오신 것을 확신하고 또 분명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이 오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요?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고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호흡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슴이 호흡하잖아요. 호흡을 하고 또 말씀을 체득화해서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 펼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보잖아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인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이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때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2장 3절에 이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말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도 함께 계셨어요.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는 말,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나 세상은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또는 혁명가 정도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 또 만물의 창조주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도록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바가 있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깨우치시고 또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오신 분인가?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 마음에 오셨다. 여러분 몸으로 오시면은 몸만 있으면 우리 마음에 오실 수가 없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기다리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영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또 도우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단지 2000년에 오실 때도 우리가 살 신령처럼 이렇게 그냥 어른이 돼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가장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셔서 거기서 또 마리아의 몸을 의지하고 나셔서 거기서 자라셨어요. 자라시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은 3년이잖아요. 3년. 너무나 짧은 기간이지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누구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사람도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은 말을 통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그 당시에는 로고스 이 말씀을 그 사람의 어떤 그 성품과 인격 또 전체를 드러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배우면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알고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이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알잖아요. 저 사람. 그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저 가까운 사이로 너무나 가까운 그러한 분으로 알아야 돼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헌금하고 또 나름대로 봉사하고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느 정도 교훈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갔을 때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좋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뭘 먹을까, 뭘 먹으실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나 그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보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오시면 맛있는 것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저들은 일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제 일 좀 하게 하세요. 일 좀. 지금 힘든데 쟤는 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또 가장 큰 일입니다. 2025년도에 좀 예수님과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사귀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더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최초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지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5절에 보니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이제 깨닫는다 하는 말씀이 두 가지로 써요. 사실은 여기는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이 빛을 알지 못한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깨닫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고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둠은 빛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없어져 버리니까 빛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편 보면 빛이 들어오면 아무리 어두운 공간도 밝아지는. 그러니까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어둡더라도 태양 빛이 비춰오면 밝아지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죄와 같습니다. 죄가 어둠이잖아요. 주님이 오시면은 이 죄의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신 사람은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죄의 어둠으로 쌓인 땅을 죄의 근세, 흑암의 근세, 어둠의 근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죄의 영향력이 실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매일 듣는 것이 서로 싸우고 또 전쟁하고 하는 것. 21세기 정도 되었으면 사람들이 다 이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살아갈 건데 왜 전쟁이 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소송을 하고 왜 그럽니까? 스스로 만나서 해결하면 되는데 왜 못 그럽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런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지혜가 사라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들을 절망과 좌절 그리고 고통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죄의 근세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죄의 어둠 흑암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빛을 만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은 빛 때문에 물러가는 빛이 빛일 때 물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어둠을 비추는 빛이다. 빛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어둠에서 해결된다. 죄의 어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해방할 수 있다고 비출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사람들은 모른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서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전하는 이 놀라운 아버지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의 증언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요한이라 이렇게 말.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신약에서 가장 큰 자라 이렇게 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여는 큰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또 모든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비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자기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를 평가하기를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자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물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은 예수님이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증언하러 온 자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례 요한은 너무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에서 조금 말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합니다만은 지금도요 세례 요한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모슬렘 가운데 특히 그래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 사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은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핵심되는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본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의 제자들을 잘 깨우치고 그 사람들을 포용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참 빛이요 소망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제가 사는 집이 이제 15층입니다. 15층인데 15층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5층에는 이 꼭대기층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름에는 상당히 덥습니다. 여름에는 막 이렇게 누워있으면 후끈후끈해요. 태양열이 바로 그냥 옥상에 내리쬐가지고 그 열이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은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면은 막 덜컹 소리가 나가지고 지금 어떡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한번 더 해야 되나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좋은 것이 있어요.
아침 햇살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아침 햇살을 받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예수의 빛, 그 다음에 태초에 비치는 빛이 있으라 하시는 빛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생명을 줍니다. 생명. 빛이 없으면 생명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에 있는 이런 꽃과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둠을 밝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둡더라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햇볕은 따뜻하게 합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낮에는 보일러를 틀 필요가 없습니다. 겨울에도. 그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죠. 여튼 말하다 보면 특히 이제 비타민 D가 풍부해가지고 골다공증 있는 사람들은 햇볕을 하루에 30분 이상은 쐬야 된다고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특히 여자분들은 하루에 30분 이상을 햇볕을 쐬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 햇볕입니다. 생각해 보니 성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햇볕 같은 사람이 돼요. 예수의 빛을 비추는 사람, 이것이 햇볕 같은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의 예수님을 전합니다. 전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또 따뜻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함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교회 표가 예수님을 닮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올해 표도 작년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사람도 진심을 다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 이것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이 2025년도 이렇게 교회 표의 주제 성구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조그맣게 써놨는데 하여튼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계명을 누가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우리의 가슴으로 지식을 알고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선지하시는 하나님,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는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가 창조하신 이 땅에 오시고 자기가 창조하신 시간 속으로 오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생명의 주 예수,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을 압니다. 빛 대신 주님을 세상에 비추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